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 그냥 좋은 곳입니다. 마냥 좋은 곳입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지루하거나 심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눈을 감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목사여서가 아니라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교회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에게 교회는 너무나도 좋은 곳이었고요. 제가 목사가 되고 싶었던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가 교회에 계속 있고 싶어서 그러기도 합니다. 교회가 너무 좋기에, 이 교회가 너무 소중하기에 때로는 너무 고민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가치로도 매길 수가 없죠. 너무나도 거룩하고 영광스러움이 이 교회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평가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교회 위상이 너무나도 실추되었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노라면 가만히 있어도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무엇보다 사랑과 존중, 희생과 섬김, 돌봄과 나눔이라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만 우리가 그대로 반영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에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지에 대한 고민은 늘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너무나도 좋은 곳, 소중한 곳, 하지만 저처럼 때로는 고민이 되는 그런 곳으로 여겨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진리로 깨우치시며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그렇게 기대하며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도 어제와 동일하게 함께하는 무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예수님은 두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 먼저 양 100마리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습니다. 그 한 마리를 위해 목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말씀하시며 공동체 안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하기를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는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범한 사람을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징계의 모습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오늘 교훈하시는데요. 첫 번째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앞의 내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가장 반대적인, 가장 그렇지 못한 그런 대답을 하시는데요.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를 등장시키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은 결정을 해야 됐던 거죠. 자신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어린아이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의존하는 그런 삶을 제자들은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12절을 통해 한 가지 결정을 더 요구하시는데요. 그것은 한 영혼일지라도 소중하게 여길 것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은 다수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한 영혼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 한 마리는요, 그냥 무리 중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길을 잃은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결과만 밝히는데요, 양 한 마리가 길을 잃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길을 잃게 되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은 길 잃은 한 마리 양이 있고 또 99마리의 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양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 넓은 초원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좋은 풀밭을 찾았고 그곳에서 양들은 열심히 풀을 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어서 목자는 양들을 몰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얼마를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참을 가다가 목자는 자기 양이기 때문에 한 마리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9마리를 산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왔던 길을 더듬으면서 다시 돌아가실 건가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99마리를 산에 두고 잃은 양을 찾으러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앞의 내용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작은 자, 누구도 함부로 대하게 되는 그 약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 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연약한 자를 진심으로, 마음으로 함께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길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이야기도 동일한 맥락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길을 잃은 양에 대해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다른 양들은 목자를 잘 따라가는 데 반해 이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은 무언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목자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거나 걸음이 상대적으로 느려 무리를 잘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99마리에 비해 이 양은 길을 잃은 그런 가능성이 많았던 그런 연약한 양이었음에는 틀림이 없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소망이 되고 큰 위로가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길 잃은 양과 같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셨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그렇게 찾아오셨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소중한 영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에 대한 돌봄, 그 돌봄을 할 때 누리게 되는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으로 동의가 되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여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사랑방이 생각났습니다. 우리의 사랑방에 혹 길 잃은 양 같은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양이 기억나시는 분이 계신다면 즉시로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하는 이분들을 내팽개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직 우리의 사랑방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찾아가서 다시 우리와 함께 가보자고, 주님께로 나아가자고 그렇게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 잃어 외로움에 떨고 있었다면 따뜻하게 안아주며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방이 한 영혼이 돌아옴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 누리게 되는 그 기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함께하는 분들과 함께 그 기쁨을 경험하는 누리는 그런 우리의 사랑방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안에 속한 모든 사랑방에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사랑방을 돌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를 밝히시는데요, 14절에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이 누구의 뜻이 아니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제자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세안교회라는 한 울타리로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방원들을 면밀히 돌아봅시다. 그리고 주변의 사랑방, 그리고 교구,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교회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길 원합니다. 단 한 영혼도 길 잃은 영혼 없기를, 공동체 밖에서 혼자 거하며 외로워 슬퍼하는 영혼들이 없기를, 혹 길을 잃어서 이곳으로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가 찾아가서 그 영혼을 이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16절을 시작으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징계가 어떻게 시행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16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은 죄를 지은 가해자와 피해자, 이 쌍방간이 서로 만나서 원만히 해결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 다시 말해서 가해자가 자신의 그 잘못을 부인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면 16절 말씀, 그 다음으로 예수님은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나눌 것을 나누고 이야기를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은데, 그렇게 했을 때도 해결되지 못했을 때는 교회에 알리고 교회를 통해서 권면되도록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 권면도 듣지 않는다면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이방인과 세리로 여긴다는 이 표현은 이 복음서를 처음 읽게 되는 독자인 유대인, 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건데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리고 세리를 정말 경멸의 대상으로 여겼던 거죠. 정말 상종하지 못하는 그런 자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되는 그런 권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화목을 이루길 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가해자라고 해서 무조건 큰 징계를 받아야 되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화목을 위해 수고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에 있어서 화목은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중요한 가치인 화목을 위해 예수님은 매는 것과 푸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다소 이제 생소한 표현인데요. 예수님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던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죄의 상태와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매는 것은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푸는 것은 죄가 다스려지는 해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19절 말씀에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16절에 소개된 두세 사람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죄를 판결하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에서 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스리려면 최소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 거죠. 이거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제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예수님은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동체에 드러난 그 죄를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예수님은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는데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단어가 이제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20절 제일 앞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절은 독립적으로 어떤 결론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19절을 뒷받침해 주는 의미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곳에 함께 하시며 죄를 판단하도록, 죄를 다스리도록 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공동체를 향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은 길 잃은 양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돌볼 것을 말씀하시고, 죄에 대해서 공동체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공동체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진리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과 행동이 너희들에게 좋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진리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이기에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진리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보다는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